자, 546장.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노희정 집사님이 기도하실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 훈련 두 번째.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의 유익 1번 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잘 기억이 제가 안 나요.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 그 1번부터 잠깐 다시 보면, 자, 말씀 묵상을 하면 어떤 복이 오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 그랬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안에도 말씀 묵상을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말씀 묵상,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 책은 단순히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라 묵상하라고 준 책이다. 세상에 보지 말아야 될 책이 있고 한 번 보고 던져버려야 될 책이 있고 옆에 놓고 계속해서 읽어야 될 책이 있죠. 그 책 중에 하나는 책 중의 책인 성경이죠. 저도 여러분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했지만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읽을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그 의미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달라요. 그렇게 많이 본 구절인데도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고요. 또 다른 깨달음이 있고요. 또 역시 역시 이 말씀이야. 예, 이런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 책들을 읽어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광하는 그 철학자들의 책들, 그런 책들을 읽어보지만 제가 그 철학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역시 한 수 아래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확실히 아무리 심오한 그 철학가들의 사상도 그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단편적인 거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고 또 그게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시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지는 이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책은, 성경책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읽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세종대왕 때 썼던 책들 있죠. 그런 책들 지금 읽습니까? 안 읽죠. 불과 그게 몇백 년 전이에요. 근데 이 책은 몇 년 된 책이라고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살아서 온 지구상에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또 성경책이 번역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이 책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놀라운 거죠. 책 중의 책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읽어도 그 의미를 100% 깨달을 수 없는 참 심오하고도 깊은, 희한하게 이 책만 읽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희한하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져요. 희한하게 이 책을 읽으면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영혼이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 낙심이 된다, 간단해요. 성경책 1시간만 읽어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여러분 우리가 짧게 하면 한 30분 하고요. 좀 깊이 하면 1시간 하는데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 안에요. 생각이 달라져요. 앞에 캄캄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법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일단 마음속에 근심 걱정 가득한 게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들어차니까 일단 그럼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어떤 책에서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늘 내 옆에 놓고 읽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나 여러분과 함께 성경책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에만 성경책 두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작은 것을 휴대용 편안한 것 아니면 쪽복음이라도 해서 요즘은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막 성경을 막 창세기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그죠? 쪼개놓은 성경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은 창세기 들고 갈 거야. 출근하면서 여러분 가방에다가
성경책 놓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점심 먹고 나서 조금 1시간 좀 이렇게 아니면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 쉴 때가 있으면 잠깐 어디 가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좀 성경도 좀 보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뭐 우리 애들도 제가 맨날 성경책 가져가야 된다, 애들 여기서 띄워주는 거 보면 너의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다 띄워주고 다 보여주는데 뭐 다른 애들도 안 가져오는데 자기 혼자 가져가면 창피하다는 거야. 우리 형주 다 안 가져오는데 나만 가져가면 창피해. 애들이니까 그런 생각하지만 어른들조차도 요즘에는 교회 올 때 성경을 안 가져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저기 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성경책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자기 성경책을 늘 줄긋고 색칠하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책을 늘 휴대하고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랬죠. 자, 창세기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죠. 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는 어떻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게 변하는데, 혼돈이 변해서 질서가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낮이 들어오고 밤이 들어오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런 질서가 잡히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 다 이게 질서 있죠, 그죠? 태양이 뜨고, 또 지고, 그리고 이 지구가 이 태양 주변을 도는 거 보세요. 한치 오차도 없이 돌죠. 이게 질서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들어오더라. 두 번째, 공허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공허가 물러가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들로, 땅에는 그죠? 뭐 나무들로, 물에는 물고기들로 생명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오니까 그게 다 물러가고 뭐예요? 빛과 광명이 들어오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창세기 1장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알지 못하면 인생이 혼돈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죠.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한 인생들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려움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해지죠.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질서 잡힌 인생이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제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방탕한 생활을 끊고 정신 차리고 살게 돼요. 두 번째, 공허한 인생이 정말로 내면이 가득 찬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들어차게 되니까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니까 캄캄하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빛과 광명의 세계가 펼쳐져요.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법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 번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립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성훈 집사님. 네. 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냐면 양과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랬죠. 양은 다 근시라 그러죠. 근시라서 멀리 못 보고 다 코앞에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앞에밖에 못 보는 양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가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자기의 실력이나 시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를 의지하고 그를 따라갈 때 비로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공격하는 무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양이 다른 짐승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짐승하고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근시적인 이런 양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자기 혼자 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절벽에서 떨어지든지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든지 웅덩이에 빠지든지 10중 8구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양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고 가다가 이건 분명히 맞는 길이야 하고 가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그 밑에 나오는데요. 자, 그 밑에 나오는데 여러분 5번 보세요. 5번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이른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죠. 이거는 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대박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올인했더니 완전히 망하게 됐다. 이런 길도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할 때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맞는 건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항상 여쭤봐야 된다. 롯 같은 사람이 그랬죠. 롯은 자기 그 삼촌 되는 아브라함한테 좋은 땅을 양보 안 하고 삼촌이 야 보기에 좋은 땅을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다른 쪽으로 갈게.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안 하고 그저 좋은 땅을 먼저 자기가 딱 차지했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까지 갔죠.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세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소돔이 그 당시에는 막 번화가고 말이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랬지만 거기가 먼저 완전히 타락한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만 추구하다가 가다 보니 그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을,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외삼촌한테 좋은 땅을 양보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양보하고 자기 앞날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그랬더니 롯이 딱 떠나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 모두에게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던 롯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결국 누가 절 되는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밑에 아까 그 시편 보겠습니다. 5번에 시편 119편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4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견고하고 풍성하며 형통한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죄 안 짓는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걸 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복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는 어떤 사람과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요 정말로 늘 푸르러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그죠? 뿌리를 깊이 내리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웬만한 바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어때요? 태풍이 오면 넘어지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절대 그 잎사귀가 시드는 법이 없어요. 왜?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은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태풍과 같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나요.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여러분 멘탈이 흔들립니다. 멘탈이 미쳐버릴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다 우울증이 오고 그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화를 못 참는 사람은 막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탈과 그 영혼을 뭐가 잡아주느냐?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마음속에 잔잔히 흐르는 평안의 강이 있고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올 때도 금방 막 죽일 듯 사듯 그렇게 안 할 수 있고요. 또 어려움을 만나도 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는 게 이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해답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술 마신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길래 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슨 해답이 그죠? 무슨 해답을 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될 문제도 있지만 절대로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 자, 5번째 했고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기로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이 도와준다. 자, 6번째, 예수님을 닮아 운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또 내가 오늘은 성경 찾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들어왔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정된 것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절수를 8장 28절인가 한번 보세요. 그 어간에 8장 후반부쯤에 있어요. 8장 2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이제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 닮아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오래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닮아갑니다. 뭐 기도 잠깐 빡세게 했다고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한번 읽었다고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주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제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음성도 듣잖아요. 그때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네. 아멘 하고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게 시간이 오래 쌓이면 나중에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돼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그 온누리 교회가 그 교회에서 큐티를 처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큐티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한 10년 동안 큐티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을 만나보면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온화한 성품이요, 그게 그대로 얼굴과 말에 다 드러나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요, 그냥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참,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사람이 돼요, 진짜. 여러분,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주 그 완전히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는, 완전히 쫀쫀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 안 되면 좋겠어.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지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역시 다르네. 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변할까요?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오랫동안 만나고 교제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만난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왜 부모 닮아요? 낳기 때문만이 아니고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죠. 또 부부도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신혼부부들은 안 닮아요.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아야 이렇게 닮아가지. 부부싸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요, 한 3년 동안은 깨가 쏟아지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되죠. 그 다음서부터. 근데 그 어떤 단계를 못 넘어서면 이제 이혼하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다 넘어서는 부부들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양보하는 거죠.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닮는 거죠. 이제 생각도 같고 바라보는 방향도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심동체가 되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깊이 있게 오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도 듣고 내 생각을 꺾고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 420장이 뭐라고요?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같이 할까요? 저 은밀히 계심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그렇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님을 닮는 방법이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통해서 한 10년 주님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얼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멋진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고 당신처럼 되고 싶다. 아마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7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닮지 말아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장수했나요? 단명했죠. 33살에. 부자로 사셨나요? 가난하게 사셨죠. 돌아가실 때도 아주 멋지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닮지 말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이 세상을 살다 간 분 중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냐? 예수님이죠. 왜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면 예수님 같이는 못 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 묵상을 막 영적 전쟁으로 알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눈 뜨고 나가면 다 보고 듣는 게 다 그런 건데, 전부 그냥 보고 듣는 게 다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 묵상을 날마다 전쟁처럼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지금 뭐예요? 뭐라 그래요? 하도 머리가 저 빨리빨리 안 들어가서. 시대 정신을 보세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걸 시대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돈 아니에요. 지금 서점가에서 팔리고 있는 책 넘버 1번부터 10번까지 쭉 보면 전부 다 재테크에 관한 책이랍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재테크와 돈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나를 다 잘 보여준다는 거죠. 시대 정신이에요. 돈 많이 벌고 호화롭게 살고 즐기며 사는, 물질적 풍성함, 세상적 쾌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나갔다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그죠? 이 말씀 묵상을 정말로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번. 그 밖에 유익 있습니다. 뭐 유익이 한참 많은데 뭐 그냥 제가 몇 가지 줄이기만 해서 그런 건데, 뒤에 보면 허버트 벤선이라는 박사님이 하버드대 약대 부교수인데 이완 반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뭐에 대한 책이냐면 묵상의 유익들 20년 동안 연구해서 쓴 겁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주실까요? 노희정 집사님.
예, 하버드대 약대 부교수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 사람들 20명을 관찰해서 책을 썼는데, 그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에서 도움을 얻고 때로는 치료까지 됐다고 적혀 있더라. 아니 썼다, 그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밑에도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을 더해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도 뭐예요? 육체도 건강하게 되죠. 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밥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마음이 평안해, 소화도 잘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 그 통독수련회 들어갔어요. 통독수련회 들어갔는데, 그때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자기 이 성경을 이제 틀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읽는 그런 통독수련회였어요. 성경 전체를 일주일 읽는 건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어눌하게 하는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처음에 뭐 막 자기 목소리 입으로 막 성경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너무 답답했는데 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자기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는 동안에 혀가 바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독수련회 중간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성경 읽는 동안에 혀가 제대로 돌아왔다. 뭐 그 사람뿐이겠어요? 네, 많은 기적과 간증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동안에 나타나더라. 자, 그 말씀 묵상의 유익을 뭐 그 정도로 좀 하고요. 자, 말씀 묵상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럼 이렇게 좋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도 바쁘다 보니까 이거죠. 매일 성경. 네, 뭐 이제 QTGB 매일 성경뿐만 아니고 생명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읽든지 아니면 열차 안에서 읽든지 기차차 안에서 읽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QT는 성경 공부와 달라요. 이거 목적은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책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제대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야 돼요. 방해받죠. 특별히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막 연애 사랑이 불탈 때 어떻게 해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조용한 데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큐티 시간은 그와 같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 시간이나 택하지 말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출근해서 출근을 조금 일찍 해서 9시만 넘어가면 뭐 그냥 뭐 전화가 뭐 별 희한한 데서 다 오잖아요. 뭐 내가 돈도 안 필요한데 막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막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줄 테니까 뭐 돈 좀 빌려가라고 그러고 뭐 그냥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이자도 말이죠. 10% 이렇게 내라 그러면서 막 그래서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전에, 난 출근 일찍 해서, 또 주부들은 어떻게 해요? 다 보내놓은 다음에 좀 핸드폰도 끄고 그렇게 해서 정말 1시간 좀 말씀 묵상 깊이, 여러분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1시간만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서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하면 정말로 여러분 달라집니다.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너무나 행복하고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늘 이렇게 웃음꽃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환영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으셨으면 찬송 한 장을 하나님께 불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게 좋아요.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여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을 마음으로 정말로 드리면 벌써 그때 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내 영혼의 창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 열리는 걸 경험해요. 네. 그 찬양 잘 드리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기도하죠. 말씀 묵상하기 전에. 네,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처럼, 예,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사실은 요 시간이 준비 기도인데 컨셉은 죽는 기도예요. 준비 기도인데 뭐예요? 컨셉은 죽는 기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급한 일, 이런 것들이 다 죽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샘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이거 아니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자기 부인의 기도죠. 철저한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유보 없이 헌신하고 순종하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겠다. 이런 식의 기도는, 이런 식의 마음 자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겠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 그런 정말로 철저히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큐티. 성령 큐티. 자, 이거 뭐냐면 우리의 큐티가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따라서 진행되는 큐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기도가 바로 안 되고 자세가 안 되면 주로 어떤 큐티 하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큐티. 내가 큐티. 그러니까 내가 하는 큐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큐티는 그야 말 그대로 그냥 성경책 읽는 거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적용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가 잘 못 쓰기도 하고 잘 끝났는데 그런 어떤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변화는 그런 성령의 영적 감동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답을 달았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령 큐티를 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인도 안에 있는 큐티예요. 자, 성령의 조명 아래. 자, 조용한 외적 환경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죠. 조용한 외적 환경을 정했다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내 영혼의 내적 상태가 준비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 들어왔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면 아직 속이 시끄러운 거죠. 급히 뭐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급히 갚아야 될 돈도 있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들려오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급한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소원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 묵상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그 죽는 기도와 같은 모든 걸 내려놓는 기도, 순종의 기도를 다 했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이제 성령의 조명하에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저 조명이 이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 이 조명. 이 조명 여러분 이거 불 꺼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머리로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 머리를 사용하되 뭐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 본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세요. 저자가 깨닫게 해주셔야 제대로 깨닫는 거지, 머리로 우리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는 거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요. 예. 그래서 언제라도 성경 읽을 때는 먼저 기도하죠. 가끔 막 기도 안 하고 그냥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벌써 뭐라 그럴까? 마음에 뭔가 안 와. 그러면 다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읽죠. 달라요. 자, 본문을 읽습니다. 대체로 한 서너 번 정도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고 읽으세요. 전체 내용의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말씀, 그죠?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라든지 아니면 요약할 수 있는 말이라든지, 아, 이 전체 말은 오늘 이 말씀이구나 하는 말을,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정답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해한, 아,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성경 공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답을 써야죠. 근데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에는 성령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성령님이 나오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죠. 또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대로 찾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 사실 성경을 주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려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못 만나고 맨날 아브라함 만나고 다윗 만나고 하면 잘못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다윗이 다윗 되게 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읽어보세요. 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 읽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나를 향해서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너무 놀랄 거예요. 너무 정확히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령한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어떤 말씀보다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 내지는 임하는, 내지는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내 마음에 꽉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 말씀이 와서 부딪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기도가 잘못되면 내 욕구와 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는 자기 합리화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못하시는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으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 나눔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제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건지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신 건지를 내용을 다 들어보면 알아요. 물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씀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말씀 목숨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기 부자가 빠졌어요. 자기 부인의 기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데도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묻는 거죠. 자, 그래서 묵상으로 넘어가죠. 예, 부딪혀 왔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말씀에 머물러 서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님 말씀 주시는 말씀이라면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기, 이런 기도를 드리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와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그런데도 곧바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희한하게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목사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못 받고 이제 닫았어요.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나중에 점심 먹고 깨달으실 때도 있고요. 저녁에 깨달으실 때도 있고요. 그래요. 네. 네. 자, 주신 감동과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록해 하세요. 놓치지 말고. 네. 자, 하나님의 음성의 세 가지 범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로 세 가지 범위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오늘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위로, 격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슨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괜찮다. 사랑한다. 내가 너 옆에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럴 때는 뭐 실천하라고 주시는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평생에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맨날 우리에게 무슨 주인이 종에게 일거리 주는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게 큐티라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적용,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씀 묵상의 꽃이에요.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사도행 여호수아 1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따라 살아야 될, 오늘 순종해야 될 말은 어떻게 해요? 행동에 적용하셔야 되죠. 그건 이제 P4P라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행동에 적용할 때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퍼스널하게. 1번 퍼스널,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나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누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나 자신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큐티가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읽었어도 성경 공부면 답이 다 똑같아야 돼요. 주제가 뭐고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고, 그죠? 근데 큐티는 주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교제한 것에서 주신 말씀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적으로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야, 오늘 말씀 받았는데 말이죠. 김 집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빵점짜리 큐티예요. 오히려 말씀 묵상하고 시험에 들어.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지. 나에게만 꼭 적용하셔라. 두 번째, 프랙티컬하게 하라. 실제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적용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존경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적용하는, 이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면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라. 저도 이제 옛날에도 뭐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신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그리고 이제 나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신명기 통해서 어떤 그런 아내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저 반포의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에 가면 꽃시장이 있어요. 꽃시장. 새벽 꽃시장에 가갖고 꽃을 백송이를 샀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머리맡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그 대판 싸웠던 문제가 아름답게 잘 해결돼서 오늘까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영민이 영주는 못 태어났을걸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그날에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내 적용이 우리 가정을 살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아내 사랑을 어떻게, 오늘 뭐 밖에 나가서 저녁을 한번 같이 먹을까? 아니면 조그만 선물을 살까? 아니면 편지를 쓸까?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딱 지혜를 주세요. 근데 지혜가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뭐예요? 파서블하게, 가능하게. 그러니까 오늘 중 가능하게, 그런 말입니다. 오늘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뭐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죠? 네, 아내와 화해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내 부인의 이름으로 해줘야지.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그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오늘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걸로 좀 적용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페이션트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적용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에 실패해도 그 말씀에 씨앗을 내버리지 말고 다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순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켜야 돼요. 이 지키는 게 뭐냐면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꽉 붙잡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카데코라는 말인데 예수님 앞에 혈루중년이 나오면서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 있죠. 그 붙잡았다고 할 때 똑같이 쓰인 단어예요. 카데코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듯이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자, 밑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제일 귀한 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와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뭡니까? 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어려움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에 데리고 갔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어려움을 맞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때가 온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원망 불평하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축복의 땅에 다다르게 된다.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 오늘 행동에 적용하는 것은 4P, 그죠?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의 적용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미래의 적용은 뭐예요? 주시는 비전의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을 행동에 적용하는 기계적인 적용은 금물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러 나갈 때 여러분 무슨 하나님 오늘 내게 뭔 말씀을 주시나 뭐 순종하 이런 일거리 받으러 가지 마시고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찬양을 불러드리고 내가 주님 만나러 나간다. 그냥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세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시고 그래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성령 큐티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막 내가 답을 얻어가지고 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지 무슨 맨날 일거리 받는 그런 무거운 시간이 짐 같은 시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도 있지만 못 듣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했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것도 큐티한 거예요. 네.
조용한 시간을 가진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 큐티 한 거예요. 뭘 못 받았다고 해서 큐티 못한 게 아니고 큐티 실패가 아니에요. 늘 그렇게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이어나가는, 삶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는 거죠.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말씀 묵상할 때 뭔가 감동이 왔는데 이게 내 생각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 되면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끼리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직장 출근하고 전화하면 지금 남편이나 부인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느낄 수 있죠? 전화하면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늘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부라도 한 10년 떨어져서 전화통화 한 통도 안 하고요. 한 통도 안 하고 오랜만에 10년에 전화통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내 남편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 같이 산 사람들은 벌써 딱 들어보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묵상으로 오래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셨는지 기뻐하시는지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고 대단히 화가 나 계시는구나. 그런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뭘 하라, 11조 하라, 천년물을 드리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또 이런 걸 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야,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냥 부모님의 무슨 내 귀에 들어오는 그런 내 청력 기관을 울리는 그런 음파가 운동이 아니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그게 전달될 때 정말 더 열심을 내거나 끊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럴 때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적용기도. 자, 이제 말씀을 받고 적용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도 그리고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루를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순종해 보려고 하세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100%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네.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구해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시편 37편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와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이란 증인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가 내 개인 큐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이 사실은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중요한 겁니다.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기쁨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도 경험하고, 이런 것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뭐냐 하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시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형제 지체들에게는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예. 그래서 서로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교회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구역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예. 네, 여러분들 통해서부터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종자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거 뭐냐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신 말씀의 종자, 와닿는 말씀, 깨달아지는 것, 의문, 느낌이 있는 말씀을 결코 왜곡시키지 말고 그 순수한 종자를 그대로 묵상 속으로 가져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나 느낌을 더 멋진 해석이나 추석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주석책 찾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의 원뜻과는 조금 더 비껴간 그런 말씀으로 내게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밝혀내고 하는 게 중요한 공부지만, 큐티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막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제멋대로 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개관 강의 해드렸잖아요. 예, 로마서는 어떤 책이다. 그 내용,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를 바탕을 가지고 할 때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말씀 묵상을 잘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라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 말씀 묵상의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보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언제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나중에라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지난주 오늘 배웠던 걸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큐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요 책을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이 책을 좀 구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매일 이 책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좀 하고 나중에 제가 나눔방을 하나 만들면 좀 그 방에서 서로 말씀 묵상을 서로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좀 제가 이렇게 클리닉도 좀 해드리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반장님, 반장님 이게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1년치가 3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모르시면 전사님한테 문의하시면 할 수 있고, 없으신 분은 우리 반장님한테 좀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9월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특별히 9월, 10월 달에 예레미야서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놀란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귀한 분을 선택해 주시고, 오늘 또 큐티 훈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과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 이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들을 이제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